이 시간 우리 매번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은사와 어떤 능력과 계시들을,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구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올 한해 이미 계시고 또 우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성령님이 가르치니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굳은 마음을 모든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눈을 열리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될지어다. 아멘.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아름다운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를 느껴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게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조만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다시 한번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다시 한번 주의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서있으로 선포합시다.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마지막으로 영광 마지막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을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경이여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로 경배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여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죠.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더 주님께 경배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소멸하시는 불로서 주님 우리 안에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감화받아 주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호사랑스런 주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점령하여 주십시오.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풍성함 가운데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교회와 각 사람과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조금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인인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이상과 계시와 묵시와 환상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이 신후부 수련회입니다. 혹시 그 구글 폼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그 구글 폼 각반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 받으신 거예요. 구글 폼 이렇게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금요일은 치킨 야식으로 치킨 파티를 하고 토요일에는 삼겹살 파티,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이른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가 있다는 거. 외부에서 찬양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도 오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텐데요.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도 기대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수련회의 서곡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전 스쿨이라는 것도 있고, 비전 학교, 뭐 비전 캠프, 그 다음에 비전 리더십, 비전이 붙는 단어들이 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비전이란 말이 사실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한 5년, 10년 전엔 많이 쓰였고, 20년 전에 더 많이 쓰였고, 30년, 40년 전에는 모르겠지만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진짜 비전이라는 단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비전이라는 단어가 안 쓰일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비전을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비전을 원치 않는다. 제가 이 집체 교육하죠. 뭐 전입신병 교육, 일병 집중 교육 등등, 내지는 다른 형태로 병사들 또 신우들 만나고 얘기하면요, 비전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대화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 진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비전이 어떻게 돼? 그럼 본인 진로와 본인의 재정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를, 그걸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을 아주 가끔 듣습니다. 대부분 이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로 내지는 성공의 영역에서 비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전은 그런 게 아니죠.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전을 그런 것에서 자꾸 찾다 보면은 비전을 따라왔는데 끝이 허무하네, 허망하네, 별거 없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해주는 말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비전가, 비저너리,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나라를 많이 이끌어왔고, 저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에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크게 있습니다. 아주 비전. 그런데 이제 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게 딱히 그런 비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요즘에는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워낙에 많이 공유가 되는 것 같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거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래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비전이라는 것이 혼자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비전은 늘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이 없다 하면은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 나한테 말씀이 없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해 보면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비전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왔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면은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 정욕으로부터 왔는지 욕심으로부터 왔는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내 삶에 비전이 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이제 구두를 신고 엄지발가락 지금 들었는데 약간 이렇게 하니까 허경영 같네요. 네. 비전, 그것은 진로 내지는 성공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비전에 접근해야 돼. 내가 비전을 좀 찾아보겠다고 진로 내지는 무슨 취업 박람회 가서 비전을 찾는 게 아니라, 비전을 여러분들 한번 내 인생에 비전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비전을 갖고 싶다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비전을 대부분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는 건데 그런 게 비전이 아니라, 비전은요
이 앞에 보시면 프로젝터 보이시죠? 프로젝터. 이 프로젝터가 일종의 비전과 같아요. 프로젝터에서 빛을 쏴줘요. 영상을 쏴줍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터는 빛을 쏘면은 저 스크린에 빛이 투영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것을 쏴주실 때 어디에 쏴주실까요? 사람에게 쏴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사람에게 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될 게 아무한테나 그냥 비전을 막 남발하시고 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비전을 갖고 싶다 싶으면은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너를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니 넌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오냐? 그 다음에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이 비전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오늘 사무엘상을 같이 읽었는데요, 비전의 사람 하면은 맨 앞에 서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잘나고 뭔가 가장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오늘 사무엘상의 본문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 그 비전의 사람이 가장 앞선 사람,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이 아이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다 자란 성인의,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프로한테 하나님의 비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의 비전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계시를 쏴주신다고요? 아이 사무엘.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때는 어떤 때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자, 아이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를 여러 성경 번역으로 보다 보면은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냐? 아이 사무엘은 견습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성소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엘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엘리의 시다바리 정도.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은 엘리가 사무엘아 하면은 네 제사장님, 그러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너 절로 가라 그럼 절로 가고, 일로 와라 그럼 일로 오고, 엘리 앞에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엘리가 시키는 거예요. 엘리 눈치 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얼굴 표정과 변화에 따라서 사무엘이 움직였다. 엘리의 견습생, 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아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 이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야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야카르가 되게 재미난 게 영어로는 그냥 expensive,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되게 비쌌대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비싸면 아무나 갖지 못하죠.
명품이 그런 거잖아. 비싸니까 아무나 갖지 못하니까 희소성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랑하고 싶을 때 명품을 사는 거가 아닌가요? 네.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약하르 비쌌다, 매우 희소성이 있고 희귀했다. 이거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얼핏 들을 때 비싸다? 좋아 보이네.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의미예요. 왜냐? 당시 이 엘리 제사장과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돈노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좋은 재물은 본인이 취하고 좋지 않은 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돈노름을 많이 해서 좋아 보이는 거, 비싼 건 다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다? 비싸져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들은 취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비싸서 취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과 함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이상이 뭐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하존, 이상, 묵시, 계시,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어떤 계시적인 체험을 하거나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야. 성경을 잘 보면은 비전, 환상, 이상, 하존이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일하는 것인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존, 비전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럼 말씀이 풍성하면요, 비전도 풍성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에 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비전이 없지? 여러분 인생에 비전이 있으세요? 만약에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말씀이 부족해서 비전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이 부족해서. 만약에 말씀이 풍성하다면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하존, 비전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이 환상이 같이 가는 그 예가 성경 이곳 저곳에서 등장하는데요, 역대상 1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말씀과 계시, 여기서 계시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하존.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비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만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비전, 봤던 것, 나단이 봤던 그것을 다윗에게 설명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시편 89편 19절,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주님이 하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말씀과 환상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하존, 이제는 비전을 기록해놔라. 묵시와 계시를 기록해놔라. 그래서 이거를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주보가 있거든요, 앞에. 주보 광고 내용이 많아서 잘 안 보여요. 제가 달려가면서 읽으려고 하면은 읽을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광고 글씨가 작죠. 근데 앞에 보면은 글씨가 크죠. 자,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글씨가 크니까.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큰 글씨로 쓰라는 말입니다. 자, 큰 글씨로 쓰라는 것은 환상의 내용을 큰 글씨로 적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네가 본, 내가 너한테 준 이 묵시 하존은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기록해 놓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은 이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좋은 집 몇 평 정도 되는 집에서 살고 자동차 몇 대 정도 굴리고 자산 가치는 이 정도로 있고 자녀는 얼마를 낳을 것이며 난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이게 만약에
말씀과 같이 있었다면 그 일종의 이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 비전이 어떤 것과 관련되는지를 볼 건데요. 비전이 나름의 비전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건 이제 정욕이죠.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비전이 있는가? 말씀과 비전은 같이 일한다. 자, 그럼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오시면요. 그 1절 아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아이였을 때는 말씀도 이상, 묵시, 환상, 비전도 흔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2절 그때의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자, 엘리는 어디 누웠어요? 2절 보여주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3절 사무엘은 어디 누워있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을까? 첫 번째는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누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누구 앞에서 섬겼다 그랬죠? 여호와를? 그치, 엘리 앞에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엘리가 너 가서 성전에서 자라 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가서 자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잡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은 이 사제들이, 제사장들이나 사제들이 성전에서 자는 그런 문화가 간혹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인큐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요. 성전에 가서 잘 때 밤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것을 선포하려고 그냥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잘 때보다 성전에서 잘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신적인 계시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방 문화죠. 이방 문화에서도 사제들이 간혹 이 신전에서 자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잡니다.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인큐베이션이에요. 그러니 흥미롭게도 진짜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그것이 저희가 3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는데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부르셨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가 말해요. 나 안 불렀어. 다시 누워라 라는 것은 야, 그 잠 깨지 말고 너 잠 지금 자꾸 얕게 자는구나. 좀 깊이 푹 자라. 다시 가서 누워라. 가서 자라 하니까 그가 가서 누웠대요.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누워 있으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한테 가요. 저를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엘리로부터 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그러니까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보세요. 사무엘은 아이입니다. 어려요. 근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고 말씀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서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처음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들었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본인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까지 달려나가니까 주님 만난 거예요. 반대의 해석도, 다른 두 번째 해석도 있다 그랬죠?
본인이 원하는 마음이 있든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든 엘리가 가서 너 저기 가서 자라니까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웠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신우부스러운 애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 내가 진짜 이번에 주님, 예를 들어 뭐 방언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 진로를 두고 진짜 주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비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군 생활하면서 민간 교회에서 수련회 부응했던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겹살이란 단어에 꽂혀서 이거 또 가볼까 말까, 삼겹살 먹고 예배당 안 들어가고 복귀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일단 써보라고 하니까 써볼 텐데 이게 뭐가 큰 의미가 있을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긴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냥 보니까 선임이 그냥 야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 써. 그래서 구글 폼 일단 쓴 사람도 지금 보니까 한 40명 넘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신청 인원이 한 40명 가량 됩니다. 40명 가량. 아직 신청 안 한 사람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우 인원만 외부에서도 한 15명 넘게 오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고. 자, 여러분, 그런데 어땠든지 간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 그때에 성전의 앞에 가서 누워서 자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 그리고 동시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동시에 또 어떤 때였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던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당시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일종의 텐트 형식 아니면 아주 그 간이 형식의 성소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 가나안에서 산당으로 예배 드렸던 그런 처소들, 예배 처소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다음에 그걸 치운 다음에 하나님을 야훼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나름의 예배 처소를 삼았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 이 등잔대와 등불이 있었어요.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를 보고 야 이거 꺼지겠네 아이고 아직 안 꺼졌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이미 꺼졌어야 됐는데 아직도 안 꺼졌네. 아직은 안 꺼졌네. 하나는 점점 소멸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아직 그 불빛이 타오르고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맥에 맞게 봐야겠지만, 아이 사무엘이 그 누웠던 그 장소를 묘사하면서 그 시대는 말씀과 하존, 이상과 비전이 거의 없던 때였고 하나님의 등불도 거의 소멸할 것 같지만 소멸하진 않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시에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들과 사령관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자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으로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뭐 대단한 것 하나도 없고, 신체적으로도 아직 약해서 그는 아직 견습생이고 도제인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키는 일 정도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실지 저희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쏴주신 것을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받을 거냐? 내 마음에 엘리와 같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그 사람을 제껴버리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음이 사무엘과 같다면, 그것도 아이 사무엘과 같아서 여호와의 전 안에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서 있는, 근데 아무것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그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본문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도 대단합니다. 왜 대단해요? 아이인데 부를 때마다 다시 가서 누워, 안 불렀어 누워 하는데도 들을 때마다 제깍 일어나서 뛰어온 거야. 얼마나 이 사무엘이 들을 귀에 아직 이 귀가 영적인 귀가 얼마나 예민하고 센스가 탁월한지 모릅니다. 아직 주님은 모르지만 막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 있죠. 아멘 아멘. 사무엘아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요런 태도 이런 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방언 막 만마디 하는 이런 것보다도 그 중심 그 마음 주님이 상당히 기뻐하시는데 엘리가 딱 보니까 이거 내가 안 불렀는데 이거 세 번이나 오네? 이상하다? 엘리가 딱 깨달았어. 어떻게 깨닫냐?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딱 깨닫는 거예요. 나름의 그 영적 감각이 그래도 대제사장 짬밥 정도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나마. 그래서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깨닫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에 사무엘이 가서 아멘. 자, 엘리가 이거 이상해. 자기 안 불렀는데 얘가 자꾸 불렀다고 애가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저 불렀어요? 삼촌, 형, 오빠 뭐 불렀어요? 뭐 집사님, 뭐 아저씨, 아줌마 저 불렀어요? 권사님, 장로님 저 불렀어요? 목사님 저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근데 그거를 3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누우라가 아니에요. 가서 누워라. 가서 누워 있어 봐라. 근데 또 누웠는데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어디에 누워요? 어디에 누워요?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까는 자기 처소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운 건 엘리였잖아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자기 처소는 어디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을 자기 처소로 삼은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 조기 교육, 엘리트 교육 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받쳐져가지고 자기 처소 전에 가서 딱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0절 성경책 있나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전과 같이, 전과 똑같은 형태로 서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 그리고 3번째 엘리한테 갔다가 다시 와서는 4번째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전과 같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래도 전과 같이 서 계셔서 전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똑같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인큐베이션을 말씀드렸어요. 그 인큐베이션의 구체적인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 아니면은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 사제들이 뭐 하냐 누워 있으면은 그 누워 있는데 옆에 그 신적 존재가 서서 말하는 것을 듣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인큐베이션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딱 누웠는데 누워서
이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대답해야지, 엘리야한테 배웠으니까 대답해야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 비전이 심판에 대한 비전, 심판에 대한 비전을 쭉 말씀하시고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쭉 뒤로 가서 이 3장 마지막으로 가시면은 3장 21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3장 1절은 아이 사무엘이었는데 3장 끝에 가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예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비전을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쭉 성장해서 21절에 이 국가,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사사 그리고 선지자가 된 것을 21절은 이렇게 한 절로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다음에 비전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좀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하존,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 보냐?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누굴 보냐면은 사무엘을 봐요. 그는 앞에 서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아이였을 때부터,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그의 마음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을 때부터 이미 부르셨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과 이상과 계시와 묵시를 막 베푸셔서 그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쭉 자라면서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선지자로 서게 되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맨 앞에 딱 선지자로서 서서 뭐 할까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가르치고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말씀과 비전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충만하지만 비전이 없다 싶으면은 반드시 비전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쏴주신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비전을 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심장에, 하나님 마음에도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내셨다가 쏴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질문,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랑 연관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비전이 없다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어렴풋하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싶으면요,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것이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이 비전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불러서 비전을 주실 텐데, 나에게 주어진 이 열정, 내 안에 가슴이 뛰는 이 열정, 내가 뭔가 도전하고 싶은 어떤 그 도전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랑 연관되고 연결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랑 연관된다면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짙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들을 뿐만 아니라 비전이 있어서, 비전이 뭐냐? 저는 비전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뭘까요? 네, 비전이 있어요. 저한테 크게 두 번의 비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환상의 형태로, 꿈과 환상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두 번의 연속되는 꿈과. 그래서 저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비전은요, 무조건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완전 투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콜링한 거라서, 부어주신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뭔 비전이야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그 다음에 비전을 주시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비전을 동시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는 말씀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안에서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냥 죄 그냥 한번 확 지워버리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권 가지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비전이 끊어지는, 등불이 꺼질 듯 할 때 비전이 끝날 때쯤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비전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그림을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우부 여러분, 나는 비전 받을 그릇이 못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아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능적으로나 연약하고 모자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자기 촛으로 삼고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전을 어린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비전 없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 특별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쪽으로 진격하는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드러나게 될지 기대하고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계시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상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그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비전이 없으면 방자 행하게 될 터인데 주여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비록 아이일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전의 중심성 주님 임재 중심성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 신우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신우수련회 때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신우수련회 때 여호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번 신우수련회 때 여호와께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된 일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수련회를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상과 계시와 묵시와 환상을 나타내 주십시오.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 계신 것을
하나님 전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주여 듣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으스럴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배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배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개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일리스와라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이리디알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오 주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마지막으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많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과 준비된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이상을 먹고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그 영의 통로가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 활짝 뚫린, 아주 뚫린,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슴 뛰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신호 있나요? 혹시 손 들 수 있나요? 처음 나온 분? 예, 어디서 왔어요? 아, 수송대대. 수송대대.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오늘 청소를 원래는 청소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서 저희가 끝나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간식도 먹고 선생님도 만나고 가세요. 좀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광고하셨는데요. 신우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신청이 내일까지예요. 선생님들 통해서 구글 폼 받으셨는데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계신 것 같다는 고민하는 신우들 있으면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내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다음. 네, 오늘 이제 청소가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청소할 거여서 가지 마시고 잠깐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은 저희가 교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연합 예배 오시면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밥도 주십니다. 맛있는 밥도 주셔서 그 연합 예배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또 근무나 군사경찰이나 근무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전 예배 못 오는 신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1시에 예배는 있습니다. 1시에 예배는 있지만 진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꼭 연합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전역하는 신우들 나와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익재 형제랑 수호 형제 또 있네요. 제가 나와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당관제대 병장 이혁입니다. 작년 2월에 여기 전이 와서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면서 다녔는데 주님 덕분에 군생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남은 군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대대 병장 박진혁입니다. 저는 여기 군대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를 코로나 때부터 안 나오다가 여기 소영님께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병장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제가 교회를 안 나올 때도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또 이제 좋은 말씀해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분들 그리고 여기서 만났던 좋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군생활을 하시면은 정말 큰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니까 앞으로 군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병대대 김소희입니다. 우선 지난 21개월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저의 행복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매 주간 여러분들한테 느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기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먼저 사회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또 생리적 연명을 넘어 삶의 의미를 빚어나가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행위라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부디 여기 계신 신우 여러분 모두 이 군생활뿐만이 아니라 전역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빚어낸 삶의 의미를 더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저는 보급대대에서 근무했던 병장 김익재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에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실까 이 마음을 매주 느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가 군대잖아요. 굳이 군대가 아니어도 사회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어린 양인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늑대나 이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늑대나 이리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슬프게 하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 더 슬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어린 양이지 우리의 승리를 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건대 하나님만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급이 병장인데 이 병장이라는 계급이 저를 지켜주지 못해요. 저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란물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을 보기 위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존재하고요.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지체구나 많이 느꼈고 늘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경찰대대 병장 이다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2월 달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군사경찰이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해서 교회를 많이 못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서 지금 막내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군사경찰 분들도 있으실 테고 다른 특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제 필요한 일이 있거나 혹은 내가 교회에 나와야 하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기도 없으시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경찰대대 김요한입니다. 일단 제가 헌병으로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교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무 시간이랑 겹치게 되면 교회에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저도 다니는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섬겨주시는 분들께서 한시 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는 뭐지 어려서부터 TV를 집에서 없애고 성경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하게 되면서 뭔가 성경책과 좀 멀어지게 됐고 근데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 상황적이고 좀 느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성경책을 군대 안에서도 많이 읽게 됐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목사님이랑 말씀을 듣고 하면 2배로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성경책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